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거칠고 막막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예기치 못한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한두 번의 실패는 젊음의 패기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번에는 운이 없었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신발끈을 고쳐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3번, 4번, 아니 10년 넘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배신을 당하고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며 설상가상으로 건강마저 무너져 내려 병원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그때도 웃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나약한 마음속에는 고통이 반복될 때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차갑고 단단한 방어벽을 쌓아 올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과 회의주의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입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기도해도 소용없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 현실은 빚더미 시궁창인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 이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야 어차피 또 실패하고 상처만 받을 게 뻔해. 그냥 이대로 숨 죽이고 살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차가운 체념의 언어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긍정적인 설교를 들어도 가슴이 전혀 뜨거워지지 않고 그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기적이지. 내 꼬여버린 인생에는 저런 마법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라며 스스로를 차가운 냉소주의 감옥에 가두어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그 끔찍한 영적 암세포, 절대 부정의 사슬을 성령의 검으로 무참히 끊어버리고자 이 강단에 섰습니다. 기적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라면 기적을 폭포수처럼 끌어당기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은 바로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을 뒤바꾸는 4차원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이 긍정과 부정의 태도가 한 개인을 넘어 수백만 명의 운명을 어떻게 극명하게 갈라놓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소름 끼치고도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오랜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짐승처럼 채찍을 맞으며 벽돌을 구웠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우주적인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매일 아침 만나가 비처럼 쏟아졌고 반석에서는 생수가 터져나왔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호위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4차원의 기적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코앞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풍요로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12지파의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미리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 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모세와 수백만 명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일이 인간 심리의 가장 무서운 모순을 보여줍니다. 12명은 똑같은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포도 열매를 보았고 똑같이 거대한 성벽을 보았으며 똑같이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보고는 완벽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2, 33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패배자들의 전형적인 심리 상태이자 수많은 현대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끔찍한 질병, 이른바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을 보자마자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거대한 군대를 어떻게 수장시키셨는지에 대한 위대한 4차원의 기억이 온데간데 없이 하얗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3차원의 거대한 성벽과 거인들, 즉 현실이라는 거대한 압박감에 완전히 먹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섞어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자신들을 하찮고 발로 밟으면 툭 터져 죽어버리는 벌레 같은 메뚜기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상대가 안 돼.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벌레야.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다 끝났어. 차라리 노예로 살던 때로 돌아가자. 신명의 부정적인 지도자가 뿜어낸 이 끔찍한 절망의 독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백성들은 그날 밤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낙 자손,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무서운 거인은 누구입니까? 갚아도 이자조차 줄어들지 않는 산더미 같은 빚 은행의 독촉장입니까? 아무리 이력서를 내어도 번번이 거절당하는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입니까? 의사가 굳은 얼굴로 차트를 보며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내린 불치병의 사형 선고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칼날 같은 말만 내뱉는 깨어진 부부관계의 거대한 벽입니까? 눈앞의 그 거인들을 보며 오늘 밤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메뚜기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난 실패자야. 내겐 아무런 능력도 배경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라며 탄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메뚜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인이 너무 커서 여러분이 작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그 지독한 열등감,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의심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스스로를 메뚜기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메뚜기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라고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절망의 밤, 3차원의 장벽에 짓눌려 온 백성이 메뚜기처럼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영적 주파수를 가진 두 명의 위대한 영웅이 군중 속에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200만 명의 백성들을 향해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민수기 14장 7, 9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시각의 차이를 보십시오.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신명은 거인족 앞에서 스스로를 벌레 같은 메뚜기라고 불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거인족을 향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거인족의 큰 키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성벽이 두꺼운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3차원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차원의 눈,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거인이 아무리 크고 힘이 세더라도 그것은 내가 씹어먹고 영적인 근육을 키울 단백질, 즉 나의 아침 식사에 불과하다고 완벽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신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비하했던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 동안 뜨거운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비참하게 방황하다가 모래먼지가 되어 죽어갔습니다. 반면에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절대 긍정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고 그 거대한 땅을 정복하는 기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영혼에 씌워진 이 더러운 메뚜기의 허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십시오. 세상의 논리, 통장 잔고, 의사의 진단서라는 3차원의 한계 앞에서 더 이상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벌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파트너이신 전능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호흡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방구석에 숨어있던 여러분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는 그 문제의 거인을 향해, 빚더미를 향해, 질병을 향해 당당하게 삿대질을 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폭발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아주 강력하고 폭발적인 톤으로 나의 병마야, 나의 가난아, 나의 끝없는 위기야, 너는 나를 초라한 메뚜기라고 위협하며 절망에 빠뜨리려 하지만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를 짓밟을 수 없다. 오히려 너는 나의 영적 근육을 거대하게 키워줄 나의 밥이다. 나의 훌륭한 먹잇감이다. 너의 공격이 거셀수록 나는 더 높이 비상할 것이다. 나는 너를 남김없이 씹어 삼키고 이 위기를 발판 삼아 더 위대한 승리자로 우뚝 설 것이다. 여러분이 이 4차원의 절대 긍정의 믿음을 입술로 폭발시키는 그 순간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소리치며 도망갈 것이며 막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과 축복의 소나기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올 것입니다. 메뚜기의 삶을 끝내고 이제 거인을 잡아먹는 정복자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메뚜기 콤플렉스를 찢어버리고 눈앞에 거대한 장애물을 오히려 나의 영적 근육을 키워줄 밥으로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한 시선에 대해 가슴 뜨겁게 나누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폭발적인 절대 긍정의 선포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 깊이 박혔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앉아 목사님의 불을 뿜는 설교를 들을 때나 부흥회에서 뜨겁게 찬양할 때는 당장이라도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습니다. 맞아, 나는 할 수 있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하고 주먹을 불끈 뜹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많은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하는 순간, 혹은 은행에서 날아온 붉은색 독촉장을 받아든 그 순간 어젯밤의 그 뜨거웠던 긍정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깊은 한숨이 새어 나옵니다. 휴, 내 팔자에 무슨 기적이냐. 이번 달 이자는 또 어떻게 막지. 저 보기 싫은 직장 상사 얼굴을 또 어떻게 보나.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은혜를 사모하고 기적을 원하면서도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훨씬 더 쉽고 빠르고 강력하게 지배당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여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최근 뇌과학자들과 진화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깊이 연구한 결과 아주 충격적이고도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뇌에, 그 중에서도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기관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무려 5배나 더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시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거친 대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꽃이나 무지개를 보며 감탄하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숲을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저건 호랑이일지 몰라, 독사일지 몰라라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도망칠 준비를 하는 방어적 본능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의 뇌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24시간 내내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는 부정적인 소설가와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 남과의 비교라는 부정적인 잡초들을 무성하게 피워냅니다. 마음의 밭에 절망의 잡초가 자라는 데는 아무런 수고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3차원의 현실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은 저절로 잡초로 뒤덮여 질식하고 맙니다. 반면에 절대 긍정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절대 긍정은 산삼이나 아름다운 난초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새벽 눈물로 물을 주고 영적인 온도를 맞추며 정성스럽게 가꾸는 의지적인 노력과 치열한 영적 전투가 없으면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긍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닙니다. 긍정은 3차원의 한계를 부수고 4차원의 세계로 접속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싸워내야 하는 위대한 영적 기술이자 단호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들을 어떻게 뿌리째 뽑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기적을 끌어당기는 절대 긍정의 자석으로 완전히 세팅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소설가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이 위대한 긍정의 비밀을 깨닫고 인류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기적의 선언문을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뇌리에 심장에 영원히 문신처럼 새기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보혜사 성령님을 내 인생의 영적 파트너로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비극도 실패도 눈물도 결코 헛된 쓰레기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합력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최고의 파티시에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방 테이블 위에는 밀가루, 날달걀, 소금, 쓴맛이 나는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식용유가 놓여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입에 넣어 보십시오. 생밀가루는 텁텁하고 날달걀은 비리고 소금은 짜며 베이킹 파우더는 씁쓸해서 당장 뱉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재료가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 정확한 비율로 섞이고 합력하여 뜨거운 오븐의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달콤하고 환상적인 기적의 케이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업의 부도소금, 믿었던 사람의 잔인한 배신 날달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 쓴 베이킹 파우더, 이 각각의 사건들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쓰고 당장 내다 버리고 싶은 끔찍한 비극들입니다. 3차원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친 요리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 우주 최고의 마스터 셰프이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재료들을 지금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상처와 실패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당신의 크고 비밀한 섭리 안에서 완벽하게 섞으시고 성령의 불로 연단하셔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의 작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작으로 완성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란 그저 에이 다 잘 될 거야, 문제없으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얄팍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현실의 고통을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절대 긍정이란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이 끔찍한 위기조차도 결국 나를 최고의 자리로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중 일부다라고 현실을 영적으로 재해석, 재구성하는 폭발적인 창조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4차원의 기적의 필터를 장착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쳤을 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입술을 꽉 깨무십시오. 뇌의 편도체가 경고음을 울리며 두려움을 조장할 때 성령의 검을 빼들어 그 두려움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사업이 부도나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까?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라는 부정의 독가스가 올라올 때 0.1초 만에 절대 긍정의 필터로 바꾸어 끼우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알량한 재주를 믿고 교만해질까봐 나를 완전히 낮추시고 내 능력으로 사받은 그 얄팍한 지혜를 박살내셨구나.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일하신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능하신 성령님의 지혜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다. 이 부도는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철거 작업이다.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울부짖지 마십시오. 눈물을 닦고 절대 긍정의 필터를 끼우고 당당하게 병마를 향해 웃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평생 앞만 보고 돈 벌러 달리느라 내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에서 멈춰 세우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골방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 병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잠든 내 영혼을 살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의 기적을 온 세상에 증거할 찬란한 간증의 무대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비가 내려도 독사가 그 물을 마시면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내고 젖소가 그 물을 마시면 사람을 살리는 영양 만점의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위기와 고난이 닥쳐와도 부정적인 필터를 낀 사람은 절망과 죽음을 생각하지만 4차원의 절대 긍정 필터를 낀 사람은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 하늘 위로 높이 비상합니다. 위기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위험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잉태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더 높이 날아오르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의 태양은 더 찬란하게 떠오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혔을 때 여기는 무덤이야, 빛이 없어 숨이 막혀라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터널 끝에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터널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오히려 터널의 어둠 속에서도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운전대를 더 이상 마귀와 환경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너는 안 돼, 늦었으라는 절망의 쓰레기를 투척하려고 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넌 위대한 말씀의 검을 휘둘러 그 마귀의 주둥이를 틀어 막으십시오. 내일 당장 눈앞에 어떤 거센 풍랑이 몰아치더라도 절대 긍정의 안경을 쓰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를 두 눈 부릅뜨고 직시하십시오. 그 폭풍이 여러분의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배를 목적지를 향해 10배, 100배 더 빨리 밀어주는 기적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는 3차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재해석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탈바꿈시키며 우주의 법칙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적 거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안 된다, 끝났다, 못하겠다라는 단어를 영원히 장사 지내십시오. 오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절대 긍정의 언어만이 여러분의 운명을 위대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부정성 편향이라는 뇌의 감옥을 부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절대 긍정의 필터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위대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현장은 절대 긍정의 믿음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3차원의 장벽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엘라 골짜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산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죽음과도 같은 무거운 침묵과 공포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수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저주를 퍼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그의 키는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이었습니다. 몸에는 수십 킬로그램의 뜬갑옷을 입고 배틀채 같은 거대한 창을 든 문자 그대로 움직이는 요새였습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렸고 그의 포효 소리는 골짜기 전체를 공포로 마비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3차원의 장벽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울 왕을 비롯한 수만 명의 훈련된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들의 뇌 속 부정성 편향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압도적인 무기만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저 거인은 너무 크다. 우리의 칼로는 저 갑옷을 뚫을 수 없어. 싸우는 즉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3차원의 시선에 갇혀 벌벌 떨며 참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거인 앞에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비겁한 침묵을 깨고 10대 소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고 정식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평소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 하나와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멩이 5개가 전부였습니다. 인간적인 3차원의 눈, 즉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것은 대결조차 되지 않는 비극적인 농담과 같았습니다. 사울 왕조차 다윗을 말리며 너는 소년이요 그는 용사라, 네가 어찌 저 거인과 싸우겠느냐 라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눈동자 속에는 수만 명의 군대가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4차원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바라보며 저 거인은 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죽일 수 없다라고 절망했지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한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거인은 너무 커서 내가 던지는 돌이 절대 빗나갈 수가 없다. 맞히기 너무 좋은 목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환경을 지배하는 절대 긍정의 시선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주를 창조하신 4차원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이신데 저 할례받지 않은 짐승 같은 자가 감히 누구를 모욕한단 말인가?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와 절대적인 승리의 확신이 불타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우주를 뒤흔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물매를 힘차게 돌려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은 성령의 강력한 추진력을 달고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3m의 거인이 거대한 고목나무가 쓰러지듯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3차원의 무기체계가 아닌 4차원의 절대 긍정의 믿음이 불가능의 벽을 단 한 방에 박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조롱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나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이 거대한 불황 속에서 내 사업이 어떻게 살아남겠어? 라며 경제적 골리앗 앞에서 텐트 속에 숨어 떨고 계십니까? 의사가 포기했어. 이 병마라는 골리앗은 결국 내 생명을 앗아갈 거야 라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메뚜기처럼 울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의 귓가에 대고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라고 소리치는 그 사악한 골리앗의 목소리에 언제까지 지배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다윗의 물맷돌을 쥐십시오. 그 물맷돌은 바로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절대 긍정의 선포입니다. 문제가 크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거인이 클수록 여러분이 쓰러뜨렸을 때 얻게 될 전리품도 거대한 법입니다. 장애물이 험난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셨을 때 나타날 영광은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선포하십시오. 나의 가난아, 나의 병마야, 나의 우울증아, 너는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의 거대한 크기는 나를 위협할 수 없다. 오히려 나의 절대 긍정의 믿음이 명중할 완벽한 관역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저주의 골리앗은 오늘 이 시간 내 발밑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마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4차원의 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 절대 긍정의 시선이 어떻게 거인을 쓰러뜨리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전쟁터에서는 우리가 항상 유리한 위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귀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어둡고 끔찍한 지하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완벽한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절대 긍정의 불꽃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우리가 꺼내들어야 할 4차원 영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무자비하게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발은
차가운 착고에 묶였고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차원의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일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며 원망과 비탄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캄캄한 밤중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대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끌어당기는 절대 긍정의 극치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선택하여 미리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 안에서 찬양을 폭발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며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3차원의 감옥문이 4차원의 찬양과 감사 앞에서 박살이 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슬픔의 감옥입니까? 가난의 감옥입니까? 질병의 감옥입니까? 그 감옥 안에서 울기만 하지 마십시오. 원망의 독을 내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입술을 열어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주님, 현실은 캄캄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난 끝에 예비하신 위대한 기적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억지로라도 감사의 찬양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저주의 쇠사슬은 끊어질 것이며 닫혀있던 축복의 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물매돌과 바울의 찬양을 통해 절대 긍정의 믿음이 어떻게 눈앞의 거인과 감옥문을 박살내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목사님,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는 왜 공중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느껴질까요? 왜 제 삶에는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막연한 믿음을 실제적인 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4차원 영성의 핵심 기술, 바로 비전의 구체화와 기록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심는 실제적인 씨앗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릴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가 아무 씨앗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무엇을 심는지도 모른 채 닥치는 대로 뿌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배추를 거둘지 물을 거둘지 아니면 사과를 거둘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씨앗을 고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나 막연하게 구합니다. 주님, 그진저 복을 주시옵소서. 제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잘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막연한 기도는 4차원의 세계에 아무런 형체도 없는 안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질 뿐 결코 단단한 물질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박국은 우리에게 기적을 부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마음으로만 생각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판에 명백히 새겨라, 기록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4차원의 영적 설계도를 3차원의 종이 위에 기록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가 보이는 세계의 물질로 응고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영적인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없는 건물이 지어질 수 없듯이 기록되지 않은 비전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의 부끄럽지만 놀라운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저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당시 저는 3가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탁자 대용의 책상 하나,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하나,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전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자전거와 책상과 의자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종에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6개월 동안 금식하며 때를 쓰듯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제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해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시는데 왜 제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짜 목사입니까? 그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세상에는 수만 종류의 자전거가 있고 수천 종류의 책상이 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자전거를 원하느냐? 어떤 책상을 원하느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구체적인 형상을 그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당장 종이를 꺼내어 제가 원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자전거는 튼튼하고 세련된 미국제 자전거여야 합니다. 둘째, 책상은 마호가니 나무로 만든 아주 튼튼하고 반짝거리는 책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의자는 바퀴가 달려있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앉았을 때 허리가 편안한 철제 의자여야 합니다. 저는 이 목록을 적고 매일 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서 제가 그 미국제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는 모습,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아 설교 원고를 쓰는 모습, 바퀴 달린 의자를 타고 방안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제 모습을 생생하게 시각화했습니다. 이미 제 손에 들어온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정확히 제가 기록한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제 방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은퇴 선교사님이 한국을 떠나며 자신이 쓰던 미국제 자전거와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철제 의자를 제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3차원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제가 4차원의 설계도를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며 기록했을 때 물질의 옷을 입고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 긍정의 믿음이 기적을 물리적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막연한 하소연을 듣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린 청사진을 보고 일하십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단순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액수를 적으십시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기록하십시오. 단순히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병든 기관이 어떻게 깨끗해졌는지, 건강해진 몸으로 어디를 여행하고 누구를 도울 것인지 그 행복한 광경을 종이 위에 묘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이름을 적고 그 아이가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지 그 미래의 모습을 미리 기록하고 축복하십시오. 기록하는 것은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호텔이나 비행기를 예약할 때 예약 확인서를 손에 쥐는 순간 아직 여행을 떠나지 않았어도 마음은 이미 목적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비전은 영적인 예약 확인서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훔쳐갈 수는 있지만 종이 위에 명백히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훔쳐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깨끗한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적의 목록을 적으십시오. 3차원의 이성이 그게 말이 돼? 네 형편에 그게 가능해? 라고 비웃을 때 더 크게 소리치며 적으십시오. 나의 영적 파트너이신 성령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기록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 비전을 방벽에 붙여두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4차원의 씨앗이 3차원의 토양을 뚫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기록된 꿈이 곧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기록의 법칙을 통해 우리 영혼의 설계도를 3차원의 종이 위에 구체적으로 그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4차원의 비전이 명확한 형체를 갖출 때 기적은 이미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건물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골랐다고 해서 곡간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설계도를 현실의 벽돌로 바꾸고 씨앗을 땅속에 심어 생명을 터뜨리게 만드는 최종적인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4차원의 기적을 3차원의 물질 세계로 끌어당겨 안착시키는 그 마지막 열쇠, 그것은 바로 입술의 권세, 즉 창조적 언어의 선포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입술의 권세에 대해 아주 놀라운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수만 톤의 거대한 강철로 만들어진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치고 광풍이 불어닥칠 때 그 거대한 배를 조종하는 것은 배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선장의 손에 주어진 지극히 작은 키, 즉 방향타입니다. 그 작은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배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운전해 가는 것은 여러분의 배경도 돈도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작은 지체, 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내일이라는 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 진리를 더욱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의 엄중한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단순한 공기의 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4차원의 영적 에너지를 담아 3차원의 현실을 조각해내는 창조의 망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사망과 실패의 방향으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이 뱉은 그 말의 자석에 끌려가듯 어둠 속으로 처박히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현실이 캄캄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이 4차원의 영성을 깨우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부유한 자다 라고 절대 긍정의 선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키를 생명과 승리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돛을 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간 그 창조적 에너지에 응답하여 기적의 길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을 열어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 선포되는 순간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입술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재창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4차원의 영물인 인간이 3차원의 물질을 지배하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언어입니다. 제가 목회하며 수많은 치유와 재정의 기적을 목격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적은 결코 침묵하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 때문에 극단적인 결심을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저주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틀렸습니다. 빚은 산더미 같고 몸은 병들어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지금부터 자매님의 입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자매님, 내 속에 입력된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4차원의 승리 전술을 입술로 입력하십시오. 저는 그녀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번씩 거울을 보며 이렇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유한 자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승리자다. 처음에 그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따라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며칠, 몇 주 동안 이 선포를 멈추지 않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뇌세포가 그녀의 입술에서 나가는 명령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의 언어 중추신경은 모든 신경계의 사령관과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어떤 말을 뱉으면 그 말이 뇌를 자극하고 뇌는 즉시 온몸의 세포와 장기에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는 치유되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온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우울증이 떠나갔으며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재정의 문들이 기적처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입술로 인생의 키를 돌렸을 때 그녀의 운명이란 거함이 절망의 바다를 지나 축복의 항구로 입항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 죽겠다는 마귀의 미끼를 덥석 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혀를 마귀의 도구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상처에 스스로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훔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굳게 닫고 성령의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런 고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당장 짐을 싸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건하다. 여러분의 텅 빈 지갑과 부도 위기의 사업장을 향해 사자처럼 보유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난의 저주야 내 삶에서 파쇄될지어다. 나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말이 씨가 되어 현실이라는 나무를 키웁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길이 되어 기적이라는 자동차를 달리게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4차원의 사령관으로서 명령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모든 만남과 일들은 형통할지어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여러분이 입술로 기적을 부를 때 온 우주는 여러분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세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그 무기를 오직 승리와 축복과 감사를 위해서만 사용하십시오. 4차원의 언어가 3차원의 기적을 창조하는 그 전율 돋는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록하고 선포하며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기적의 씨앗을 심는 위대한 법칙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로 씨앗을 심고 입술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영적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 즉 대기실입니다. 기록도 했고 선포도 했고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까지 드렸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은행 잔고는 그대로이고 통증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며 문제의 상황은 단 1mm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마귀는 우리 귓가에 가장 치명적인 독을 뿌립니다. 봐라, 소용없지.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거야. 기적은 환상일 뿐이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여.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절망의 문턱에서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고 4차원 영성의 가장 깊은 비밀인 영적 부활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잉태 기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하십니까? 우주가 창조되기 직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주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로 번역된 말은 단순히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미새가 알을 품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온 체온을 다해 알을 덮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그 혼돈 속에서 성령님은 이미 빛이라는 기적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정지 상태지만 그 알 속에서는 뼈가 생기고 근육이 붙고 생명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시간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자 온 우주가 찬란한 빛으로 뒤덮이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순간 그 기적의 씨앗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이미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기도를 품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는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정렬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적이 3차원의 물질 세계로 뚫고 나오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껍질을 깨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가 밭에 씨를 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싹이 안 났다고 밭을 뒤엎는 것을 보셨습니까? 만약 그런 농부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농부는 압니다. 씨앗이 땅 밑 캄캄한 흙 속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별히 모소 대나무라는 식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4년 동안 단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5년째 되는 해 이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단 몇 주 만에 15m가 넘는 거대한 숲을 이루며 비상합니다. 4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 이 대나무는 땅 밑에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멈춘 것 같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5년째 되는 헤이모소 대나무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기적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무려 25년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늙어 죽은 것 같았고 아내 사라의 태의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불가능, 실패, 끝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은 그 위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낸 아브라함의 비결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 긍정의 믿음이 기다림을 돌파하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몸은 늙어갔지만 그의 영혼은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루한 고통이 아니라 기적을 잉태하는 축제 시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입술로 안 되나 봐. 역시 나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지금 막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기적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가장 무서운 살충제가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스스로 씨앗을 파헤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기적의 부활 시간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이미 내 기도는 응답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의심의 소리를 차단하고 응답의 그날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침묵 속에서도 절대 긍정의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성령님의 온도는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3차원의 장벽은 유리창처럼 깨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하늘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부활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기적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음을 믿고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씨앗은 땅 밑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는 성령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물질화될 준비를 마치고 껍질을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대하고도 전율 돋는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거대한 기적이 현실의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온전히 담아낼 그릇들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의 손에는 작은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저수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완성하는 가장 실천적인 단계인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법칙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미리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이 영적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설상가상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그녀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선 그녀는 선지자를 찾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가 내린 명령은 3차원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한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잔뜩 빌려오라니요. 빈 그릇을 모은다고 기름이 저절로 생깁니까? 하지만 이 과부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을 다니며 온갖 종류의 빈 병과 항아리들을 빌려와 집안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작은 기름병을 기울여 빈 그릇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작은 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릇이 차고 두 번째 그릇이 차고 집안에 가득했던 수십 개의 그릇들이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그릇까지 기름이 가득 찼을 때 여인이 아들에게 다른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놀랍게도 그토록 콸콸 쏟아지던 기름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숨겨진 4차원의 영적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기름이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온몸의 질병을 순식간에 고치실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가문을 세계적인 명문가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적의 한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 크기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그 여인이 그릇을 3개만 빌렸다면 기름은 3번째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믿음의 모험을 하여 마을 전체의 그릇을 빌려왔다면 기름은 그 수많은 그릇을 채울 때까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우리가 준비한 그릇의 분량만큼만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릇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그저 이번 달 이자나 맞게 해주세요. 그저 이 통증만 조금 가시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아주 작은 종이컵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빚을 다 갚고도 남아서 세상을 구제하는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증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청년처럼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강력한 건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의 그릇을 넓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4차원의 기름을 담아낼 빈 항아리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의 상상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릇을 빌리는 행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시각화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그려보십시오. 작은 아파트 한 칸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고 쉼을 얻는 거룩한 성전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겨우 취직하는 모습에 머물지 마십시오. 전 세계를 다니며 빛을 발하고 수만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리더가 된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이 크면 클수록 성령님께서 채워 넣으실 공간도 넓어집니다. 둘째,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부가 빈 그릇을 빌리러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3차원적인 수고였습니다. 아직 기름은 한 방울도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기름이 넘칠 것을 믿었기에 그릇을 빌리는 행동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통년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비가 오지 않아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업의 번창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업무 시스템을 정비하고 더 큰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건강을 원하신다면 아직 몸이 무겁더라도 나는 건강하다라고 선포하며 한 걸음이라도 더 걷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이 기적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언어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언어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여러분의 그릇을 짓밟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언어는 여러분의 영적 저수지를 끝없이 확장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는 축복의 기름병을 들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그릇은 어디 있느냐?
내가 부어줄 기름은 넘치는데 담아낼 그릇이 왜 이리 작으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좁고 편협한 생각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작은 상식 속에 가두어 두었던 불신앙을 내던지십시오.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보혜사 성령님, 저는 오늘 제 믿음의 그릇을 무한히 넓힙니다. 3차원의 한계라는 담장을 허물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제 심령의 항아리를 내어놓습니다. 조금 빌리지 않고 많이 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손길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담아내겠습니다. 내 삶의 용량은 오늘부터 100배, 1000배, 10,000배로 확장될지어다.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는 순간 멈춰있던 기적의 물줄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 가득, 여러분의 일터 가득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쳐 흘러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법칙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기름을 담아내기 위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용량을 확장하는 비결을 나누었습니다. 내 안의 좁은 상식의 벽을 허물고 상상력의 지평을 넓히며 빈 항아리를 준비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예약을 완료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의 그릇을 넓히고 절대 긍정의 선포를 하며 홀로 고군분투한다 할지라도 이 3차원의 거친 세상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기적을 유지하는 것은 때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충만하여 산을 옮길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사소한 문제 하나에 무너져 내려 하나님, 저는 정말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홀로 타오르는 촛불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꺼지기 쉽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여러분의 기적의 그릇을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려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적을 넘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기적의 요새를 구축하는 4차원 영성의 핵심 비밀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합심의 기도와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모닥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장작 하나가 홀로 타오를 때는 그 불꽃이 미약하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수십 개, 수백 개의 장작을 한데 모아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길은 서로의 열기를 주고받으며 거대한 화염이 되어 타오릅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수록 불꽃은 더 사납게 타올라 주변의 모든 어둠과 추위를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영적 기적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는 1 더하기 1이 산술적인 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시너지가 폭발할 때 1 더하기 1은 10이 되고 100이 됩니다. 레위기 26장 8절은 이 놀라운 영적 물리법칙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할렐루야. 5명이 모였는데 100명의 군대를 이기고 100명이 모였는데 10,000명의 적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일어나는 기적의 배가법칙입니다. 교회가 거대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뛰어난 리더십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그룹 모임, 즉 작은 불꽃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적을 공유하는 영적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골방에서 혼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작은 그룹으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이웃의 좁은 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 혼자 질병과 싸울 때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구역 식구들이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고치셨음을 절대 긍정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한 개인의 작은 믿음의 그릇이 공동체라는 거대한 저수지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3차원의 질병의 사슬이 불을 받은 듯 녹아내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확정하는 최고의 보증수표를 우리에게 발행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합심하다라는 뜻의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교향곡, 즉 심포니의 어원입니다. 여러 악기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지휘 아래 완벽한 화음을 이룰 때 위대한 감동을 주듯이 우리가 성령이라는 지휘자 아래 같은 비전과 같은 절대 긍정의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의 화음을 올릴 때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고 기적의 문이 부서지듯 열리는 것입니다. 왜 합심 기도가 그토록 강력할까요? 그것은 마귀의 분열 전술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귀 속 말합니다. 너만 아픈 거야, 너만 가난한 거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옆 사람의 고통을 듣고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 마귀가 쳐놓은 고립의 장벽은 무너집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놀랍게도 나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4차원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 중에도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나는 혼자서도 잘 믿을 수 있으라며 영적인 독불장군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진 사냥감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으십시오.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 혹은 단 한 명의 진실한 영적 친구라도 좋습니다. 그들과 여러분의 비전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적어놓은 기적의 목록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나를 위해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라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그릇들이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연결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히 담아낼 수 있는 대양이 됩니다. 대양은 결코 가뭄에 마르지 않습니다. 대양은 어떤 오물도 정화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형제 자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합하여 선포하십시오. 나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의 연합군이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심장, 하나의 입술로 절대 긍정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선포하는 이 기도의 화음이 어둠의 진영을 파쇄할지어다. 우리의 연결된 그릇 위에 하늘의 폭포수 같은 기름 부음이 쏟아질지어다. 우리는 서로를 일으키며 서로의 기적을 증거하는 위대한 승리의 공동체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연합된 믿음 앞에서 3차원의 모든 장벽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이제 개인의 기적을 넘어 온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공동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의 합창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록하고 선포하며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기적의 씨앗을 심는 위대한 법칙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한 거대한 기적의 보물창고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풍요로워졌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영적 도전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벽을 깨뜨리는 가시적인 행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4차원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3차원적인 소유와 물질에 대해서는 꽉 움켜쥔 채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지만 손으로는 여전히 인색함과 결핍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던 재정의 문을 터뜨리고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확실한 마스터키,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주의 절대 법칙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농사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4차원 영성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봄에 씨앗을 땅에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곳간에 쌓아두고 제발 싹이 나게 해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밤새워 기도한다고 해서 열매가 열립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농부의 손을 떠나 흙 속에 묻혀질 때 비로소 생명의 기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단지 소비되는 물질일 뿐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는 것은 창조되는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은 작은 씨앗을 통해 수백, 수천 배의 숲을 만들어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습니다. 빚 독촉 때문에 숨도 쉴 수 없는데 어떻게 심으라는 말씀입니까? 돈이 좀 생기면 그때 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쳐놓은 결핍의 함정입니다. 돈이 넉넉할 때 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진정한 4차원의 기적은 결핍의 한가운데서 씨앗을 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3차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저는 눈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창고를 열어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앞으로 나오더니 자신의 소중한 챈그릇 몇 개와 비녀를 제단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가져왔고, 어떤 이는 결혼 반지를 빼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씨앗을 보셨습니다. 그 작은 씨앗들이 모였을 때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재정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업가들을 보내주셨고 후원자들을 연결하셨으며 성도들이 각 가정에 재정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난했던 성도들이 경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했던 자들이 남을 돕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난 중에도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가난의 영을 영원히 쫓아내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구를 신뢰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위대한 4차원적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첫 열매를 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머지 90%의 물질에 하늘의 인장을 찍어주십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재산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도록 하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대목이 바로 이 물질의 법칙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강력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심는 것은 오직 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심으십시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심으십시오.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심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을 돕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됩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은 물질을 심는다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4차원의 은행에 저축된 것이며 곧 100배의 결실을 달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올 기적의 부메랑이라고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고 없애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4차원의 토양에 심어 기적의 숲을 만드시겠습니까? 불평과 인색함의 주파수를 끄십시오. 그리고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가난과 결핍의 쇠사슬은 불에 탄 실타래처럼 힘없이 끊어질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보혜사 성령님,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난과 인색함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하며 쫓아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 거룩한 농부가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심는 모든 씨앗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100배, 1000배의 결실로 돌아올지어다.
나의 창고는 넘칠 것이며 나는 주는 자가 되고 구워주는 자가 될지어다. 내 평생의 재정의 가뭄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에서 씨앗이 떠나가는 순간 하늘의 비구름은 이미 여러분의 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대연회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주의 상속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적을 완성하는 12단계의 여정 중 그 마지막 정상 직전인 11번째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생각을 바꾸고 입술로 선포하며 물질의 씨앗을 심고 공동체와 연합하는 위대한 영적 전술들로 모두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승리자의 관을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정상까지 불과 몇 미터만을 남겨두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며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km를 달려와서 결승선 100m를 앞두고 포기한다면 그 전까지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마귀는 결코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포기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기적이 물질화되기 직전, 즉 마지막 1인치의 순간에 마귀는 자신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기적의 문을 완전히 부수고 들어가는 최후의 영적 병기, 바로 여리고성의 법칙과 승리의 함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했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고고학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고 3차원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아주 기이한 작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군사들은 매일 한 번씩 그 성 주위를 돌라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3차원의 이성으로 이 명령을 분석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공성태를 가져오거나 성벽 밑을 파야지 왜 아무 말 없이 성 주위를 뱅뱅 돌라고 하십니까? 여기에는 4차원 영성의 엄청난 훈련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침묵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성을 돌 때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침묵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성을 돌면서 서로 불평했을 것입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냐? 다리만 아프고 성벽은 금 하나 안 가는데 저 성 안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비웃는 소리 안 들리냐? 여러분의 기적의 문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의심의 말들이 여러분의 기적을 무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내 이성, 즉 3차원의 목소리를 끄고 4차원의 성령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순종의 지속성입니다. 1일을 돌고 2일을 돌고 6일을 돌았습니다. 성벽은 단 1mm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6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발바닥은 부르트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아무런 결과도 없이 걷는 행위에 지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단계에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벌써 1년째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성령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성은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 성벽은 1일째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6일째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다 돌고 나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이 99도에서는 끓지 않다가 단 1도가 더해져 100도가 되는 순간 폭발하듯 끓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적도 그 마지막 한 바퀴가 채워져야만 물질 세계로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되는 날 6바퀴까지만 돌고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은 광야의 패배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도는 중은 아닙니까? 바로 다음 걸음이 기적의 순간인데
거기서 멈추려 하진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마지막 한 바퀴를 포기하지 마라. 셋째, 승리의 함성입니다. 7일째 7바퀴를 다 돌았을 때도 성벽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외쳤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지은 소리가 아닙니다. 성벽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이미 무너졌음을 믿고 미리 지른 승리의 고함이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이 극에 달해 소리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 4차원의 소리 에너지가 대기를 진동시키고 3차원의 물질 세계를 타격했을 때 난공불락이 열리고 성벽은 뿌리째 흔들리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벽을 향해 마지막 함성을 지르십시오. 다리가 아프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6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우주를 뒤흔드는 승리의 소리를 내뱉으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치료의 여리고 성벽을 향해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재정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가난의 여리고 성벽을 향해 포효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 성을 주셨다. 가난의 저주는 파쇄되었다. 나는 풍요의 주인공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성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3차원적인 한계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마귀는 그 소리에 귀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도망갈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입술 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이제 우리는 마지막 12번째 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곳은 기적을 취하고 그 기적을 평생 유지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누어주는 영광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정상이 바로 눈앞입니다. 마지막 힘을 내어 저와 함께 기적의 정상에 깃발을 꽂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12단계의 영적 등반을 마치고 우리는 이제 3차원의 한계를 넘어 4차원의 영광이 가득한 약속의 땅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성벽은 무너졌고 골리앗은 쓰러졌으며 여러분의 빈 그릇에는 성령의 기름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적의 불꽃을 점화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12번째 장의 주제는 기적의 왕관을 쓰고 그 영광을 유지하며 전파하는 삶입니다. 기적을 한번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기적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고 나아가 다른 이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기적의 전수자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복을 받는 자를 넘어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첫째, 기적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이 뜨거운 감동과 절대 긍정의 믿음이 내일의 삶 속에서 식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기적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추고 있는 한 기적은 여러분의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3차원의 근심과 걱정의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기적의 물줄기는 마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절대 긍정의 언어가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짧은 습관이 여러분의 왕관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둘째, 기적의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의 영성은 철저하게 이타주의를 지향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기적은 여러분 주변의 절망에 빠진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늘의 종잣돈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구제사업을 펼쳤던 이유는 기적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영적 법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병 고침을 받았다면 이제 병든 이웃을 찾아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도 고치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면 인색하게 움켜쥐지 말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기적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더 거대한 기적의 강수를 부어주십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러가면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대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겸손의 영을 소유하십시오. 이적의 주인공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교만입니다.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슬그머니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내 믿음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난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왕관을 훔쳐가기 위해 파놓은 함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적의 원천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안심하고 여러분에게 더 큰 권세를 맡기십니다. 겸손은 4차원의 능력을 영원히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자물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대장정을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실패와 가난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질병의 공포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한 3차원의 거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머리는 4차원의 하늘 보좌에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적을 창조하는 자요, 환경을 정복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파트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온몸을 만지시는 전율을 느끼며 이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목소리를 더욱 깊고 웅장하게 온 우주를 향해 선포하듯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12단계의 기적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이들이 이제 3차원의 모든 사슬을 끊고 4차원의 영적 거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자녀들의 삶에 절대 긍정의 기적이 영원히 정착될지어다. 저들의 가정을 괴롭히던 가난과 저주의 영은 영원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육신을 갉아먹던 모든 질병의 세포는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세탁되어 청년의 독수리 같은 강건함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저들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이 세계적인 지경으로 넓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지각에 하늘의 아이디어가 샘솟게 하셔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거대한 축복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문을 열 때마다 천사가 호위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되고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기적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파트너이신 성령님, 이제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저들의 입술에 창조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선포하는 대로 현실이 조각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빛이 용맹을 갖게 하시고 저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일어나는 이 시대의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